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특별 은총의 압도적인 위로와 특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특별 은총의 압도적인 위로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도록 하셨다. 이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 18절에 하나님의 그 신성들,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막는 자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경건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불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예요. 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저에게도,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처럼, 그 탕자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처럼 늘 언제나 두 팔을 벌려주시고 그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봤지만 이 복음은 뭐라고 바울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의 방점은 모든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이란 건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문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우리가 볼 때는 완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킹덤컴을 나가는 이유죠. 그 중동 땅에 여러분 완전 철벽 같은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슬림의 어마어마한 구조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통 보면요,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일반 계시다, 일반 은총이다. 그냥 평소에 어떤 그냥 사람들이 온 만물들을 볼 때, 또 자신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저 너머에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인식들, 하나님이 이 일반 자연 속에 베풀어 주신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대조돼서 항상 설명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 특별하게 저희는 누구를 특정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분명히 믿고 경험한 자들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어떤 이러한 것들, 이거를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계시예요. 보편적인. 아까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게 일반 계시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계시예요. 이 계시의 주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존재.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인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특정 계시예요. 또 일반 계시는 이런 게 있어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 계시다. 자연 질서. 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와, 창조주가 있을까? 자연 계시.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요, 예수님의 사역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능력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특별한 영감들, 그 스피릿, 영적인 것들,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들을 특별 계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죠. 또 일반 계시는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계속 자연의 이치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처럼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가고, 계절이 지나면 또 계절이 지나고. 이게 어떠한 거예요? 이거는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 계시요. 계속.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이 인간의 역사들, 크로노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있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특정하게 만드신 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창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 계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특별 계시에는, 특별 은총에는 그 구원의 계시가 있어요. 구원의 계시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 속에는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 그러나 그것이 해답은 아닌 거죠. 일반 계시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해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총, 일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다 보니까 어떠한 길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정한 길들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는 것 같아가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시고 생명력 있게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이 있다.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요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경건한 자에게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연 만물에서, 자연 이치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힌트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자신, 이 밖의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힌트가 있는데,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에게 주신 힌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겠습니까? 양심 같은 게 그런 걸 수도 있죠. 양심, 도덕적인 어떤 감각들, 윤리적인 감각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은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 없어요. 도덕적 감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게 우연 발생적이거든요. 그냥 살아남는 게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더 강한 녀석이 살아남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람도 똑같은 종에서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어떤 세포에서 시작해서 그냥 사람으로 분화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누굴 죽이고 누구를 해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가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 누구를 죽일 때 도덕적인 판단을 합니까? 쟤는 도덕적으로 나쁘네. 그러니까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었을 때 사자를 징역에 처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물적으로 진화한 존재라면 누가 누구를 죽였을 때, 누가 누구를 해야 했을 때,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할 근거가 진화론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러한 판단들이 생겨요? 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본능들이 생겨요? 어떤 양심 같은 어떤 것들이 생겨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감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땠어요? 숨었어요. 왜 숨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동물이 따먹었어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일반 동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동물은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심, 그 도덕적 양심을 준, 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신적인 감각을 준 인간은 그것을 먹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각을 인간이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일반 계시에, 일반 은총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 봅시다.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일반 은총 안에서 특별 은총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요. 어제도 우리가 체육대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했잖아요. 정말 숲이 우거지고 너무 아름다워. 하늘은 푸르르고 막 또 나무들은 때가 바뀌어서 단풍으로 물들고,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와, 아름답다, 멋지다,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좀 감성이 풍부해지면 뭔가 좀 초자연적인 어떤 감각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총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거냐면, 와,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그 권세,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선포할 수 있는 권능.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재밌는 논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류가 워낙 인기가 있잖아요. 한류가 인기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재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냐면 신발 논쟁이 있어요. 신발 논쟁. 무슨 논쟁이냐, 이것이 우리 동양권 문화는 당연히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문화죠. 미국이나 유럽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문화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발을 방에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고 심지어 침대에도 신발 신고 듣고,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저러면 저거 다 더러워지는데, 집이 더러워지는데, 얼마나 흙먼지가 많고 세균이 득실득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가? 그게 막 논쟁이 막 펼쳐졌는데, 그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이제 근거들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막 적외선 카메라로 그걸 딱 이렇게 투시를 하니까 그 신발 신고 간 흔적마다 세균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는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그들에게 안 됐었는데, 그 이면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그냥 흙먼지와 세균 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았어?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었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이상해, 뭐 이런 논쟁인데, 그걸 이제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좋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해결됩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 값진 신발, 뭐 멋있는 신발, 뭐 어떠한 뭐 장치를 했던지 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집 안에 그 신발 신고 들어간 이상 흙먼지, 세균이 묻혀진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흔적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신앙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가 봅시다. 무엇으로 우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그 과거의 수치의 부끄러움의 문제들, 우리가 당면한 어떤 한계적인 문제들, 어떤 좋은 신발을 신는다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어떠한 얼마만큼 재산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상처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 십자가에서 먼저 피를 묻히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값진 희생,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치 못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조금 더 이 메시지의 초점을요, 저와 여러분 특별 은총을 이미 경험한 저희들에게 조금 더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아까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바로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치러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개별적인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거예요.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체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온전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이야기 아시죠?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여인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복되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온전케 하신 것,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거기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그 사람 개별적으로 가셔서 그 개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시지만, 구원해내기 원하시지만 죄의 문제도 다루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여인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인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는 없겠다. 내가 죄 짓고는 못 산다. 이제 이런 비천한 삶을 살 수 없다. 인정해야 돼.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아까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아까 또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일반 은총의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흑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여러분의 삶이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까?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입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혼돈과 무질서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굳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육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모든 일상에서 거기에 계신 그 특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그 자체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천국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강력한 천국의 비유, 이 강력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밭으로 해놓으셨을까? 왜 밭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밭은 일상이에요. 그냥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때까지 머무는 그 일터, 일상이 바로 밭이에요. 대단한 곳에서 보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밭이라는 일상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다.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 일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을 기경할 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씨를 뿌리는 계절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또 비바람과 너무나 뜨거운 장렬한 태양 때문에 가뭄 같은 상황에 드는 그 밭의 환경 속에도 여전히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도 예수님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끝나버린 역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짜 영적인 의미는 오늘 실제로 그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 계신다. 하나님은요 이 특별 은총의 그 결정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특별하게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아주 특별한 인생 되기 원하세요.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저희들은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냐고, 도대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핑계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한 말로 나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선포는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언제나 나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 잘 아시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이 만났어요.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두려움보다 뭐예요? 폭풍 속에 있지만 내가 탄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야 됐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광풍이 불어오는 것들을 보면 두렵죠.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실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영향력을 받죠.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믿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상황이 와도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긴 한데요, 저도 기억은 나요. 동네에 놀고 있으면요, 동네 저보다 큰 형들이 있잖아요. 동네 큰 형들이 있어요. 막 너 죽을래?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도 막 저보다 몇 살 형들한테도 왜 막 이렇게 했어요. 그 형들이 저보다 세다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모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뒤에 형이 있어. 네, 저 형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형이 있다고 믿으니까. 또 행여라도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 짜자잔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처럼 물리쳐줄 그 든든함이 있으니까 으악 하는 거예요. 두려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어도. 근데 만약에 뒤에 형이 없다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형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저 형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네 형들을 마주할 때 두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지 잘 생각해 보시죠. 광풍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제자들이 탄 그 배 안에 여전히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계셔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광풍에 압도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깡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깡이 있어야 된다. 깡.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몸부림치는 인정함이라고 표현해봤어요. 몸부림치는 인정함. 사실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는 한가운데서 그 무서움 속에서 그 인정함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다. 그 주님이 나의 편이시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몸부림치는 이 인정함. 여러분 이 몸부림은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절박한 몸부림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예와 아멘의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곧 인정함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주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지금 이 일주일의 한가운데 저희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거는 장막절에 대한 한 부분적인 설명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장막, 초막, 이제 히브리어로 스코엇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냥 얼기설기 엉성한 나뭇가지와 풀로요, 그냥 엮어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처예요.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거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편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임시 거처, 이것마저도 너무 엉성해 보이고 불편해요. 살기가, 지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임시 거처 수컷을 통해서, 그 장막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시는 그 기회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이 백성들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뻥 뚫려 있는 그 하늘을 보면, 그 하늘, 밤하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의 공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여기 비바람이 다 몰아치고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광풍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처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를 보며 하늘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극한의 훈련에서 하늘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바로 예와 아멘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에요? 이 아멘의 훈련,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예배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광야에서는 그 훈련하는 거, 예와 아멘의 훈련.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벌려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와 아멘. 여러분, 수많은 위험과 고난, 부족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한다는 건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야 돼요? 광풍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께 믿음을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 던짐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요, 뭐예요? 이 상황을, 이 문제, 그러나 이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이 문제에 뭘 발라요? 믿음을 바르는 거예요. 신뢰를 바르는 거예요. 이걸 발라가지고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럼 이제 숙제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주어졌어요. 이 공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지혜죠.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덧붙여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이에요. 광야의 문제를 내가 통과할 수 없는데, 광야의 시간들 내가 견뎌낼 수 없는데, 거기에 그 문제에 믿음을 덧붙여서 하나님께 예 아멘으로 던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친히 사막의 길을 내주십니다. 광야의 새 강물을 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은요, 아까 이거죠.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멘은요, 훈련을 하다, 연단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 이벤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날마다 아멘, 한 번 아멘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훈련과 연단을 해요. 그렇게 해서 훈련과 연단이 거듭거듭 쌓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멘은 또 어떤 뜻이냐면, 이 훈련과
연단의 달인, 전문가, 엑스퍼트 이런 뜻이 있어요. 훈련과 연단이 되어진 전문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절기가요,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장막절. 얼기설기 초라한 장막이지만 그 뚫린 지붕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땅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 믿음과 믿음이 계속해서 아멘의 훈련들이 전수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아멘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역전의 절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열매 맺고 추수하고 이 땅이 새롭게 기경되기를 바라는, 믿는 역전의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2장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하박국은 어떠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함과 불의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하세요. 2장에서 계속 그 하박국의 그 호소에 대해서 12절, 14절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의들, 세상의 모든 대적들,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나로 인해서. 그래서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 유명한 말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감동은 사실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유대 세계관에서 바다는 어떠한 의미냐면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 아까 광풍도 그랬죠. 예수님도 또 그 거라사 광인들, 그 돼지떼 그 군대 귀신을 몰아넣고 이 돼지떼들이 어디로 다 가요? 낭떠러 떠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컴컴한 그러한 세상을 뜻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바다가 그렇처럼 여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암흑 같은 상황에서, 이 흑암의 상황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에서, 광야 같은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를 그렇게 캄캄한 죽음의 바다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들을 일으키셔서 온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덮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저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반 은총을 이야기했지만 일반 은총에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으켜져요. 마치 컴컴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킬 부흥의 파도를 꿈꾸고 선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만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고 끝내고 싶어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 우리 멋진 시예요. 다윗의 멋진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시편 8편은요 보십시오.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과 달과 땅의 동물들을 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요,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타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미혹들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수컷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나를 태초전부터 지으셨던 그 하나님, 그 특별하신 하나님, 다른 원어브댐의 하나님이라 그 유일하신 only one God,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 그 상황 속에, 그 캄캄한 바다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내게 큰 은총인데, 하나님 더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어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까? 근데 또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요? 상황은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한번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 그를 하나님보다 이 그는 인자예요. 사람, 물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자신에게 투영도 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와, 거의 하나님 레벨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뭘 경험해요? 내게 관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통치를 하게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나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특권을 주신, 그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받은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특권과 큰 위로를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특별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 그 은총의 계시를 흘려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킹덤 컴 스쿨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 중동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광풍 속에 여전히 있지만 파도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이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나에게 이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압도적인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그냥 겨우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의 통치의 권세까지 주시는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과 은총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